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일명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이 탈선을 해서 간음을 저질렀는데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남편이 지금 자기 아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의심을 지금 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인을 불러다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성전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넣고 저주를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넣고 그 기억의 소재를 드리게 할 때 그 물을 맹세하면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음을 저질렀으면 유죄이면 이 쓴 물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배가 그러니까 자궁 또 생식기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내 배가 내 넓적다리가 붓고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라면, 무죄라면 아무 해도 근데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임신을 할 것이다. 임신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절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이게 정말 좀 엉뚱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절차는요 의처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너무나 희소식이고 이건 정말 너무나 복음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처증이 뭔지 아시죠? 남편이 괜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부증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불륜이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의처증에 사람이 걸리면요, 아무리 이제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이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감시를 하고 막 시달리고 막 피가 마르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에 또 폭력이 동반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의 소재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정말 합리적인 해결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차가 있다면 쓸데없는 이 의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면 되니까. 남자도 할 말이 없죠. 의심의 소재를 드렸는데 여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탓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러한 절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리워진 그런 죄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보시고 처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간음을 저질러서요, 유죄이면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증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증인도 없어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사람은 판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시고 하나님도 처벌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의심의 소재가, 이 기억을 나게 하는 이 소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바, 또 모든 죄를 또 제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5장의 큰 흐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저께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진중에서 나병, 또 유틀병,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격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진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치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죠.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따른 그 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하게 합니다. 배상을. 그러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어느 정도로 이 죄를 완전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근데 이제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사장에게라도 드려라. 제사장에게라도. 그렇게 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숨겨진 더러움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절에 지금 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러움을 이 진중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법으로 다 이 더러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더럽히지 말아라. 이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아라. 정결해라, 정결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정결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일들로서 해결하라는 어떤 그런 이 내용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께는 숨겨지는 죄가 없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은 이 조금의 죄도 이 진중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우리 홀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니까, 이 코람데오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 두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 가져다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도 등이 극복해 나가는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거룩의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